9장 1절 보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만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379면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영광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또 그는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자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도 인자가 자기 나라를 올 때 이런 자들에게는 자기 나라를 상속한다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는 이 신앙, 이 사실을 신앙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것, 나아가서는 그 나라에 대한 자랑을 갖고 또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생활,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생활.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이제. 예, 그런데 나라와 충성과 이 상관관계라는 이거는 만약에 모른다면은 이거는 다시 국민학교부터 들어가서 국민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기로 했는데,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해서 하늘에서 대고 손을 대고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할까요? 아유, 뭐 그냥 다 알아. 뭐 설교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이제. 예, 그의 나라가 임한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보는,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6월 하면은 오늘이 또 오늘은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 어찌 이지랴, 어찌 우리나라를. 한국의 1950년대 6.25라는 거, 6월 25일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날은 적군이 그야말로 불의에 남침을 해가지고, 적군이 아니죠, 원래는 하여튼 이북에서 남침을 해가지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300만 백성이 국민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당한 그런 날, 그런데 바로 그래서 한국은 이때를 6월을 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선혈 흐르신 모든 그런 죽은 모든 그 유공자나 아니면 또 살아서 지금도 아직도 상해를 입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해의 그를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은공을 잊지 말자. 이제 이런 거 해서 이제 그 보훈의 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잊지 말자 하는 그런 바로 6월 달인데, 그때 요새 더군다나 또 월드컵 때문에 또 난리야, 나라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래서 뭐 과거에 무슨 2002년에 4강에 들어갔었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할까, 다시 한번 또 재기할까. 아니, 4강은 그냥 16강에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엄청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무슨 붉은 악마라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나 지난주에 한 사람이 그걸 입고 왔기 때문에 뭐야 이거 입은 게, 내가 그랬네. 아니, 교회 안에 붉은 악마라는 옷을 입고 오다니. 근데 아니,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하고, 오늘 이제 큰 일이 있으니까, 그날이니까 바로, 그러니까 아침부터 아마 준비하고 있고 왔겠지 이제.
나라 한국을 사랑하니까 나라 사랑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난리 복국을 쳤는데 하여튼 텔레비에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독일까지 가더라. 나 독일 가본 적도 없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현장에서 응원하고 뭐 그뿐이 아니라 그 무슨 뭐 시청 앞인지 무슨 뭐 광화문 앞인지 마지막 두 번째 할 때는 15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근데 그때 중계 시간이 새벽 4시라서 새벽 4시에 거기에 맞춰서 150만 명이 거기에 모이느라고 뭐 버스도 특별한 스케줄을 만들고 무슨 서브웨이도 이렇게 만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4시에 모이려니까 각 교회에서는 3시에 새벽 기도까지 다 하고 우리나라 이게 해달라고 3시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4시까지 모여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나라 한국 나라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운동선수 운동대로 또 거기 이번엔 또 굉장히 또 크리스찬이 많아요. 12명이나 돼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또 그 선수들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 우리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올 테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말해서 대한민국을 짝짝 해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간에 이제 뭐 하여튼 16강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모든 기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응원으로서는 우승한 나라다.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만 해도 코리아 하면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느 동네에 붙어있는 나라인지 그것도 몰랐었는데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유명해졌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광하면서 그것 때문에 밤새는 정도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아예 직장은 나는 안 가기로 하고 또 잘려도 좋아. 그래서 막 그냥 막 순국에 각오를 하고 그냥 그러면서 직장을 감독하면서 그들이 막 그렇게 응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럼 과연 그 월드컵과 과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니까 월드컵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 나라라는 국가 대항이기 때문에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에서 각 열광하는 것인데 그 만약에 그 한국이 이기면은 그냥 기쁘고 막 살만 나고 막 행복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가면 뭐 그냥 그때는 그 중간에는 그렇게 그 기간 중에는 굉장히 모든 매상이 각 업체마다 별로 안 오르다가 이기기만 하면 하여튼 맥값들이 오른답니다.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먹고 하여튼 막 사고 막 사주고 막 난리를 치고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고 그래. 그래서 결국 이제 월드컵 특수 이런 걸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다 뭔가 하면 결국 나라는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할 때 가만히 생각하면 나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존심이다 이 말이야. 그냥 눌리고 살았었고 알아주지 못했던데 그래도 거기 가니까 다른 거 다 거기에 오면은 별거 없어. 하튼지 까맣든지 노랭이지 상관없어. 이것만 잘 차서 하여튼 간에 공만 하나 거기 들어가면 돼. 거기만 들어가면 돼. 간단해 그냥. 그래 그거 하여튼 그걸로 승부를 넣으려고 굉장하죠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또 지워놓으면 우리도 기분 좋아 안 좋아? 또 기분 좋다 이 말이야. 또 나는 또 미국이 또 이기길 또 바랐었어요. 또 왜냐면 나도 또 미국에 또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만이 미국하고 한국 이제 많이 두지 대전에 붙으면 어떻게 어디를 응원해야 되지? 나는 막 그냥 사실 그냥 걱정을 했는데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한국대로 이 나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 나라가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근데 이제 한국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느냐? 실제로 자랑할 게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만에 국가가 생겨가지고 50몇 년 만에 지금 경제대국으로서 10위 내지 12위 정도로 됐으니까 굉장한 거죠. 국토는 굉장히 조그마고 굉장히 적지만은 그러나 경제대국이죠. 이제 정말 옛날에 그 전쟁에 왔던 참전했던 이런 참전용사들이 베테랑들이 다시 돌아와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50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다 피를 흘리고 우리의 또 전우들이 죽었던 것들이 결국은 헛짓한 게 아니라 굉장한 것을 업적이었다니까 상당히 한 건 발전한 것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2002년에 4강까지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너무너무 자존심이 넘치고 충만한 나머지 이제는 양키고 홈 해버렸어 그냥.
그 여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세가지고 좌파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양키 필요 없어. 니네들이 뭐 우리를 살려줬다고? 오히려 아니야. 오히려 북이 남을 침략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남에서 북침한 거야. 이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이제는 고험하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야. 왜냐면 내 자존심이다 이거지 이제는. 이제는 나는 어떤 대국의 종속국이 아니고 대국의 보호받을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엄연히 우린 경제대국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자주 국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참 이렇게 정말 아는 게 대단한 아주 짧은 시일 내에 굉장한 어떤 이적을 일어난 것만 물론 사실이에요. 굉장히 자랑할 만하고 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말고, 그 반면에 한국이 갖고 있는 정말 부끄러운 문제, 지금도 홀트 양자에 세계에다가 양자를 수출하는 나라로서 아주 탑이고, 거기다 교통사고 세계 제1위고, 사실 이르기는 아직도 그렇게 경제대국이라 하면서도 아직도 고아들을 갖다 수출하는 나라,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며, 거기다가 또 아직도 그뿐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거 오늘은 좀 얘기가 너무 도입부가 너무 길긴 하지만 그래서 실상을 알아야지. 얼마 전에는 신문에 봤더니 한국에서 8,000명의 성매매자들이 미국으로 잠입했대요. 여자들이 8,000명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LA 뭐 대도시에 있는데 이제는 자꾸 잡으러 다니니까 FBI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잡으러 다니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미국에 이런 중부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시골 이런 데까지 막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FBI가 총 비상에 걸려가지고 잡으는데 지금 그 성매매자들에 대해서 잡으면 거기에 대한 마약 무슨 거래 뭐 이런 거 루트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범죄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미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신경이 날카로운데 그래서 그걸 잡으면 지금 성범죄자로서 잡고 나면 제일 많은 민족이 대한민국 짝짝짝이랍니다. 27%래. 그 다음이 태국이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제일 많답니다. 그런 생각하면은 사실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참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신문할 때마다 오 마이 갓 부끄럽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반미해가지고 뭐 미군을 무슨 때렸느니 뭐 촛불을 시위해서 뭐 누구를 스쳤느니 이랬을 때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떤 때는 이렇게 차가 가다가 스탑 사인에 이제 미국 사람, 나는 아직도 미국 사람이라니까 나도 시위권입니다 미국 사람 하고 나란히 같이 차를 가다 스탑 사인 했을 때 옆에 사람이 미국 사람이 날 쳐다보면 나는 얼굴이 이렇게 돌렸었어요. 왜냐하면 코리안 배은망덕한 나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나는 그때 이렇게 고개가 자꾸 숙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이제 부끄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나는 또 다행이야. 난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는 또 미국의 나라에 속했으니까 이렇게 또 어떤 자유를 또 받아보려 하지만 자, 그럼 미국은 또 어떤 나라냐? 미국은 그야말로 지상의 지금 최강국입니다. 아마 이 정도로 지상에서 지상 초유의 가장 최대 강국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 미국은 지금 국토가 세계 3대 국토로 면적만 말하면 세계에서 세 번째 된 나라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국토를 가진 나라는 세계 제1위죠. 인구도 세계 제3위고 인구 밀도는 144등이에요. 200나라 중에서 144란 말은 인구 밀도가 적다는 말은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라는 뜻이죠. 또 수출이 세계 제1위요. 수입이 제1위요. GDP 국민 총 생산도 제1위요. 또 국방비 세계의 국방비의 3분의 1을 미국이 국방비에 쓰고 있는 나라로 세계의 총 모든 나라의 국방비의 3분의 1을 미국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쓰고 있다. 이렇다면 이 통계로 본 이 미국, 숫자로 본 미국, 세계에서 이런 최강의 나라, 이런 나라에 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자부심이 있을 만하죠. 근데 뭐 나는 시민도 아니니까 또 될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미국이 굉장한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뭐 축구죠. 축구 쳐다도 보지도 않아. 여기는 막 새벽 4시라고 3시라고 교회 가기도 하고 미국 사람은 축구 텔레비 내가 그 집에 가보니까 텔레비가 여럿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 다 뭐 배가 다 보여줘요.
근데 거기 또 올림픽 때 보여줘. 올림픽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관심도 없어, 거기에는. 아니, 올림픽이 아니야, 참. 월드컵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관심도 없어. 왜냐하면 미국은 자랑할 것이 그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다, 이거야. 너무 많기 때문에 그까지 축구, 일부 좀 저도 상관없어. 그들은 그렇게 그 자랑 자부심이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또 미국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점만 있느냐?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이번에 고등학교를 30%가 졸업을 못 한답니다. 30%가 이번 학년도 30%가 고등학교 졸업 못 한대. 이거 보통 또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이제 그것으로 이래서 생기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한다면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긴 건 아닙니다. 범죄로 율로 봐도 굉장한 지금 아주 우위권에 있는 것이고, 미국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반대로 이렇게 또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상에 내가 태어나서 내 혈이고 태어난 나를 보더라도 자랑스럽고 없고, 또 내가 11권 갖고 있어 이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보더라도 자랑스럽고 또 없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만약에 내 나라의 임금이 누군 줄 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앞으로 다 멸망할 것이고, 이 미국도 결국은 다 붕괴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라만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이 이제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자, 그가 마귀에게 속은 부인에게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것 때문에 마귀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미리 막거나 미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도 내버려 뒀죠, 이제. 자, 그런데 마귀에 속아서 여인이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은 바람에 그 아담도 먹고, 그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또 마귀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 그리고 마귀는 뭐가 되면 세상 임금이 됐다, 이 말. 세상 임금. 자, 그래서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마귀가 음부의 권세자로 있었던 차에 인류가 범죄하는 바람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모든 세상의 그 사람들,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결국은 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인류는 후손을 낳게 된 것이고, 후손 나는 족족 마귀의 부하, 마귀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7장 4절 6절에 뭐냐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해서,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가 the father of all nations, 그러니까 그는 바로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많은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왕들이, 열왕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나라와 그런 왕과 나라와 왕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작업을 시작하셨을 때 그 후손에게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후손이 그 요셉이라는 그 후손에서, 그 후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그 애굽의 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이 되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이 지상에서 아마 지금 지상의 미국같이 그 지상의 당대에 가장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가장 최강국입니다. 바로 거기에 종살이를 430년이나 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은 원래 그냥 부족이었어요. 하나의 그냥 트라이브, 그냥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70여 명이 바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400여 년을 있는 동안에 굉장한 이제 숫자가 물론 이제 늘어났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나라가 무엇인지,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라의 권세가 무엇인지, 바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을 봤다 이 말이야.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몸으로 그들이 체득했다 그 말이죠. 물론 그들은 종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비참하고 그 비천하고 그 억울하고 그 고역이라는 건 말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무엇인지를 430년 동안을 그들에게 가리키고 그들에게다가 그걸 습득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시고 거기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나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그들 이끌어 나오라. 그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오라. 인도에 나오라. 그래서 그 모세는 그야말로 그 거대한 나라에 그 나라를 대항해가지고 홀단신이 80이나 된 아주 노인이 홀단신이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백성을 갖다가 해방시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싸워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온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모세가 하는 대로 모세가 행동한 대로 같이 따르고 같이 또 그 모세가 하는 대로 같이 역사를 하셨냐면 내 백성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 백성을 갖다가 해방시키려고 하신 계획 때문에 모세를 지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여러 가지 이적 중에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6월절 그 장자가 죽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 손을 바짝 들게 돼서 결국은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 이르게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가 너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랬었어요. 너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들은 나라라는 개념을 몰라서 넣었다가 애굽에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며 나라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온다면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희를 내 나라로 삼겠다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군가? 하나님 왕이 되시고 또 그러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시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적게 하신 그 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으로서 율법의 그날 통치하는 법으로서 가지고 그들은 그 백성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 갖췄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냐면 국토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국가의 3대 요소는 뭐죠? 국토와 그 다음에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왕이시니까. 그 다음에 백성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국토는 없어요. 자 국토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나라의 백성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국 백성,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 신국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게 지상에 없었는데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이것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이거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 나라도 실존적인 나라다 이런 것을 그에게 심으려고 하는데 이들은 자꾸 아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도 순간에 까딱하면 내가 한국 사람인가 딱하면 내가 미국 사람인가 이게 헷갈리는 것 같이 순간에 이들은 자꾸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적물을 주셨더니 이게 뭐예요?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고요? 거기에 시은자가 있고요. 속죄소 시은자가 있고요. 보호자가 있고요. 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궤가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 통치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기능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서 그들이 일단 광야에서는 광야에 갔을 때는 자기네 나라도 없고 국토도 없고 그냥 따라다니냐 따라지 신세로서 따라다니냐 먹고 사니까 그나마 믿음 있던 사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가나안을 건너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물론 죽어버렸지만은 그래서 가나안을 넘어와서 드디어 그들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 그 나라를 거기서 이제 그 나라라는 것은 알고 나라라는 것은 그들이 이미 나라라는 걸 지켜야 되는지 알지만 그런데 사실 그들은 어떤 그런 왕이 눈앞에 보이는 왕이 다스려주고 또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고 또 지시해주고 하지 않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침공해 올 때마다 자꾸 전쟁하면 진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갖다 다 침공하고 하니까 이들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같이 어떤 관념적이고 막연한 그런 분이 우리를 다스리거나 또 우리 왕 되는 것보다는 우리는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들이 막 그 선지자한테 앙탈을 부렸던 것이죠. 그 선지자가 누구죠?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저거 축구는 잊어버려 이제 그만.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한테 막 임금을 세워달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저들이 내가 그들의 왕됨을 싫어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존재, 관념적인 존재가 그들을 왕되는 걸 싫어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아주 정말 그럴듯하고 아주 용맹 있고 또 아주 믿을만한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라 시켜줘라.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이제 세워지게 하신 대신에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톡톡히 맛을 볼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다 그랬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된 왕이 뭐냐면 사울왕은 아주 보기에도 굉장히 뭐 보통 사람 키가 하나 크고 또 인물도 잘생겼어요. 준수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들은 굉장히 대환영해가지고 결국 그 이제 왕을 이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것이 탄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랬는데 그 후에 그렇게 아무리 사울왕을 세웠었지만 그러나 사울왕이 또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그런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어떤 권위도 주지 않고 또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도 결국은 그 후손이 결국은 그 자신도 그렇고 또 그 후손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도 오래 유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남북 왕국으로 이제 갈려버려가지고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아니면 이스라엘 왕국 또 유대 왕국으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천여 년을 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주전 600 몇 년 또 아니면 500 몇 년 그 전 5, 600 년 그 사이에서 남북왕국이 결국 다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신국 백성이 되는 그 자부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은 사람을 왕을 세웠더니 결국 그 사람이 그들을 갖다 다스려주고 그들을 통치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왕국은 다 무너져버렸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그 나라라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들 위에 수준 높은 나라의 그 백성이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는 이 나라를 회복할 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세울까 하는 그런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 말이야. 메시아. 자,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언제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냐 또 메시아는 어디에 나타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오시기 바로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주권을 엎어버리고 또 로마라는 나라가 와서 이 지상에서 최강국 오죽하면 로만 엠파이어 1000년이나 간 나라는 지상에서 로마 나라밖에 없답니다. 그 정도로 오래간 그런 나라가
그 나라가 거기 와서 완전히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데 그들은 철권 정체예요. 무력 정체예요. 얼마나 그들은 아주 원래 왜 로마 하면 기사 딱 생각나잖아요. 벌써. 예, 그들은 무사 그런 무력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학정과 또 그들의 압정 밑에서 굉장히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그렇더라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나라보다도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개국한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시작한 나라, 곰의 후손에 의해서 나라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시작한 나라야.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겠나 이 말이야. 그런데다가 그래도 그 나라는 다윗의 위가 영영하다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결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바로 등장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아주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라다녔었어요. 그리고 또 그가 물고기 배에다가 빈 배에다가 또 말 한마디에 물고기를 2배나 채우질 않는가. 또 광야에서 또 그 5덩어리 떡덩어리와 2마리 물고기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게 하지 않는가. 또 죽은 자를 살게 하지 않는가. 아니 이런 왕만 많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 나라가 만약에 왕 하나 잘 만나면은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라가 영속할 수 있는데 이런 나라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임금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런 나라 이 임금을 우리는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보러 왕 삼으라고 왕 되자고 종용하고 또 예수 앞에서 가난했습니다만은 예수께서는 왕대를 하게 되면은 그는 오히려 36개 주량랑이 상책이 다는 식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그 참 왕 되는데 싫어할 수 없는데 왜 왕을 안 하려는지 이런 인격과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 가지고 어찌해서 왕을 안 되려는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랬었어요.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말한 대로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왕은 왕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절대 내 나라는 이 지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었어요. 그럼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다만 진리에 대해서 알아들을 듯 몰아들을 듯 그렇게 일단 말씀하셨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로 왔다. 다시 말해서 난 진리로 나라를 세우러 왔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예수는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능력이나 권세나 또 인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하자가 없어요. 왕이 되기를 기다리는 왕을 고대했는 데다가 그런 왕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까마는 그는 그 사람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이 세상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럴 뜻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성전 앞에 가셨을 때 그 성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너희는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금 되시고 또 너희들은 백성이다 이런 것을 내게 알게 했지만 너희는 그걸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요. 또 거기 이제 유대왕국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헐어버려라 이제 한 것은 하나님 나라 헐어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가 인간들이 원해서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든가 유대 나라랑 이 지상에 다시 그 나라를 갖다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생기라는 것은 이젠 잊어버려라. 오히려 헐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내 나라를 내가 분명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비유했을 때 천국이라고 비유하고 자기를 또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천국. 예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이 또 같다 하면서 예수께서 비유할 때 천국을 많이 말했고 또 하나를 말했던 것 자체가 그 스스로 자신이를 말하게 됐고 또 자신이 세울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 유대 왕국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는 이제는 다시는 기대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왕국을 세울 것이고 내가 그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내 나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내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나는 내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자기가 왕이 된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또 왕 되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서 또 자기 아버지 나라 세운다고 말하니까 이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소원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이스라엘 회복을 해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상한 또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움과 증오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바로 이제 그 빌라도에다가 붙여버린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이를 갖다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가이사라는 로만 엠파이어, 로마의 황제가 전 지금 유럽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나라의 한 통치자로 온 그 빌라도로 너는 바로 그 가이사라는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너는 반역자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죽게 돼 있는데 죽게 된 프로블럼이 뭐냐? 예수가 왜 죽게 됐냐면 예수는 이 유대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온 왕이라 했다면 절대로 그들이 예수를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갖다가 남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또 자기 스스로가 또 왕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실망을 산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은 나라를 세운다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가 죽게 된 원인이 뭐냐면 나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정리해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왜? 무슨 문제 때문에? 왜 다 맹해? 앞에 갑자기 나라 얘기해서 거기서 체했나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 한마디는 하나도 볼 게 없다고. 하여튼 목사님 자랑하시네. 저는 원점에서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벌써 이 기차가 떠날 때부터 지금 종점까지 딱 그물그물 놓고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거기다 관련된 얘기하는 거지 관계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자, 예수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나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왜 팔려갔어요? 왜 예수가 그 인기 좋고 임금대라 왕대라 했던 사람들이 왜 그걸 갖다 남겨주고 그걸 갖다 제거해보려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왕 삼으려 할 때 왕이 되지 않으니까 사울왕을 달라니까 사울왕 되니까 그렇게 충족을 시켜줬었는데 이제 그렇게 대단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증오, 혐오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도 또 예수는 여전히 또 자기는 왕 된다니까 옳거니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한테 얘기해서 정말 빌라도가 가이사 나라에 대해서 어떤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반역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제거해볼 수 없지 않으니까 결국은 남겨져서 결국은 죽게 한 것이다 이 말이 알았죠? 자, 그래서 예수가 결국은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죽는 순간에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던 강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한 강도는 당신도 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네가 나라에 뭐서 임금 된다 했다며 네가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된 그 강도 그렇게 말한 강도에 대해서 일체 응답하지 않으시더니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계의 나라에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믿는 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 해서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그가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그가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 다 이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자기의 영광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를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세우시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최악의 아주 왜 axis of 무슨 evil이라는 거 있죠. 왜 악의 축이라는 거. 예? 성경에서 axis of evil은 누구냐? 악의 축이. 미국에서 악의 축은 뭐 북한이고 이란인데 성경에서 axis of evil은 누구냐? 누구죠? 마귀죠. 마귀요, 죄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권세의 사망을 때려부시라고 죄를 그가 가지시고 그가 그 사망을 감당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 마귀를 갖다 쳐 부시고 그 나라를 갖다가 아주 초토화시키고 그가 나라를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냥 나라를 세우는 동기가 있는데 그 나라는 괜히 가만히 잘 있는 나라를 괜히 내가 권력 잡겠다 해가지고 본계에서 나라를 맺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괜히 왕 되고 싶으니까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혁명해가지고 또 왕이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나라, 왕으로 세운 나라, 하나님이 원래 영원전부터 세우시길 원하는 나라는 최고의 악을 제거해버리고 바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그는 빌립보 2장 6절로부터 8절 보세요 한번. 빌립보 2장 319면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는 원래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가 사람 되어서 오시고 또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같이 재판받으시고 또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그 아버지 창세전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왕이여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드디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그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사망과 마귀를 마귀를 갖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가 그 죽으신 복종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왕국을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야. 왜 리 다이내스티 그런 거 있죠? 빅토리아 왕조 그런 거 있죠? 드디어 지저스의 다이내스티가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그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피로 그가 백성들을 사서 나라로 삼으셨다 이 말이야. 그 피로 백성들을 사서 나라로 삼으셨다. 어디에 백성이었던 거? 마귀의 종로로 마귀 나라의 백성이었던 자들을 피로 사서 거기서 그가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을 맺는 것이다 이 말이야. 6월절 양의 피값을 치르고 애굽에 있던 종되었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를 흐리시고 그 피로서 백성들 영혼들을 사시고 그 나라를 삼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계시록 5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일은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는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가지고 드디어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드디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유업으로 상속하시는 그 나라에 드디어 그가 당당하게 면류관을 쓰시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시고 세세 무궁토록 그 나라는 영영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홀이 영영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보좌가 영영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끝에 뭐 계시록 5장부터 시작하면은 뭐 그 나라가 영영하며 그 홀이 영영하며 그 보좌가 영영하며 그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영영하며 어린 양이 앉으신 가지고 있는 홀이 영영하며 그 또 나라가 영영하며 그 권세가 무궁하도소이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다시 도전할 자도 없는 거고 그 나라는 다시 또 망하게 할 자도 없는 거고 그 나라의 영광을 가릴 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완전히 거기에 이제 완전히 거기에 세워졌고 그 나라의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그 이름과 함께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는 누구로 아느냐 하면은 그는 만왕의 왕의 이름을 아는 자, 사망 권세의 최고 권세자를 갖다가 때려부신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서 그가 지금 그 왕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제 강림하셨어요. 어디에 강림하셨냐 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서부터 해방받은 영혼 속에 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나라의 국지적인 어떤 지상나라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나라 얘기하면요, 난 참 나라 얘기하면 굉장히 아주 신나고 막 흥분해. 미국 시민이니까. 그거 아니고 나는 국민학교 벌써 3, 4학년 때부터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일찍이 뜻한 바 있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11살에 6.25 만나가지고 6.25 때 나라라는 걸 그렇게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군이 이겼다 하면은 기뻐하고 또 밀린다 하면은 또 그냥 눈앞이 깜깜하고 죽을 것 같고, 아닌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밀리고 그러면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이 뭔가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려고, 또 무슨 바람 담배 연기 속에 전후야 잘 자라 그런 노래도 있어요. 군인들이 뭐 이제 서로 군인들이 전장에서 서로 하랑 담배를 서로 먹다가 그 하나가 죽었다 이거야. 폭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기 속에서 포탄 연기 있어, 포화 속에서 죽지만 그 연기 속에서 사라진 전우요. 그러면서 이 나라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는 일찍이 눈을 떠서 신문을 항상 일면부터 봐서 정치, 국민학교 때부터 정치면을 봤어요. 한문을 굉장히 일찍 배웠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나라의 운명은 나는 분리할 수 없더라고.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승리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자존심 있는 것이고, 나도 살맛이 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나라가 지고 나라가 만약에 정말 쪼그라들면은 별 수 없이 나도 같이 운명 공동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성령으로 영혼 속에 임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대적, 죄와 사망과 마귀 말할 것도 없고,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다 때려부신 왕의 바로 난 나라에 바로 그 백성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그 나라의 나라가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드디어 임하셨을 때 어디에 임했느냐? 물론 영혼 속에 임하는데 혼자 있는 데 되어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무리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교회 속에 임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마가복음 9장 1절에 하나님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지 못할 자도 있다. 그 말은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성령 강림할 때 있을 자도 있고 성령 강림할 때 없을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느냐? 성령 강림 때 드디어 교회에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나라에, 바로 그 나라는 그 왕은 어떤 나라시냐?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는 바로 백성에게다가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왕이십니다. 그는 오로지 그 말씀으로 그 입에 나오는 진리로 다스리는 진리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는 그가 몸으로 죄를 감당하시고 사망을 감당하시고 질병을 감당하시고 걱정, 염려, 고민을 감당하시고 그가 모든 걸 그가 다 그 몸으로 감당하셔서 바로 그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의 모든 혜택을 모든 백성에게 영원하게 주신 분이시다 이 말이야. 아멘. 바로 이런 나라, 바로 이런 나라, 바로 이런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나는 행복하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나는 미국의 백성이 된 거에 대해서 행복합니까? 아니, 물론 더 부끄러운 나라도 많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나을지 몰라도 그러나 어떤 나라든지 나한테 100% 만족 주고 행복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항상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나는 이 나라의 백성 된 거에 대해서 나는 100% 나는 만족하도소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내 영혼의 생명을 보장한 나라, 내 영혼의 내 마음의 평안을 항상 위해서 안보를 보장해주는 나라, 항상 마귀 귀신의 외침에서부터 철통같이 보장해주는 나라, 또 일용할 양식 걱정 없이 항상 공급해주는 나라, 질병이 들면 질병을 고쳐주는 나라, 후생사 복지사업이 최고 100% 되어 있는 나라. 할렐루야. 다 이 세상 나라가 뭘 추구합니까? 지금 한동안은 사회주의가 굉장히 한동안은 한 몇십 년 동안은 이 세상 막 덮칠 것 같이 굉장히 맹기를 떨쳤었습니다만 해보니까 사회복지주의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결국은 그래도 난 것이 뭐냐?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다. 그래서 요새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가 뭘 말하냐?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경제. 결국은 민주주의의 방식, 이것도 최고의 나라의 그래도 형태로서, 그도 이념으로서 방식에서 제일 낫다.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도 그 모든 자유가, 그 모든 평화가, 그 모든 법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어떤 몇 계층은 또 그런 것이 통해서 혜택을 받는지 모르지만 또 그를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덕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 불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되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나는 그의 백성된 내가 자격으로서 내가 그 통치를 받고 또 그 보호를 받고 또 그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고 또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 바로 성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한 7단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이 만약 있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힘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진심입니까? 정말 나는 아침에 새벽에 난 눈 딱 뜨면은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나는 원하고 난 무엇을 나는 구하느냐? 나는 나라에 내가 원할 것도 많고 나라가 바로 나에게 해줄 것도 많지만은 나는 바로 이 세상 나라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 이 세상 나라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나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여기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칭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하신 모든 일들의 칭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오늘도 한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나라가 오늘도 견고하게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오늘도 압도적으로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원하십니까? 그 나라가 어디서 견고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견고하게 서야지요. 아무리 복지국가니 아무리 기독교라고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대통령도 못 믿습니다. 어느 때는 일본 가서 무슨 그런 무슨 신당인가 거기 가서 절하기도 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도 못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에서만이 예수는 영원히 왕이십니다. 단분만 경배와 찬양 받으시는 오로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하신 일들이 칭송을 받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그 일은 실패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우려할 것이 없는 것이고 100% 성공만 있으니까 그 이름을 하신 모든 일들이 칭송을 받으시옵소서. 그 나라가 아주 그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정부가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압도적으로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그 법, 예수의 말씀 남 진리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아주 압도적으로 통치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벽한 이념과 완벽한 이런 능력 있는 이 권세가 있는 이 교회가, 아니 권세가 있는 이 나라가 확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나라마다 군비를 위해서 가난한 나라고 같은 부한 나라고 간에 군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모든 지출, 저 나라의 국가 세출 중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국방비에다가 그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국방이고 물로는 보호한다는 게 사실은 언제고 때가 되면 확장하겠다 그 말이죠. 언제고 때가 되면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의 영광을 놓고 자기 나라의 자랑을 놓고 자기 나라 최고니까, 자기 나라의 이념도 최고고 자기 나라의 모든 이상도 최고니까, 그 자기 나라의 법도 최고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확산된다는 그 이념을 갖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진리가 바로 이념이요, 바로 이상인데, 이 이상의 법이 없고 이 이상의 이념이 없사오니 이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냥 상상하거나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요, 우리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만나의 왕, 바로 그 영원한 왕으로 그 이름을 높이오니 그 나라를 우리 교회에 세워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주 통치하되 압도적으로 통치하게 도와주시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든지 먼 좋은 자나 나 좋은 자나 다 그 법에 완전히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적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멕시코를 샀습니다. 또 미국에서 알라스카를 샀습니다. 그들이 그때는 그냥 왜 팔았는지 하여튼 팔았어요. 알라스카라는 땅이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다가 1800 몇십 년대에 팔았어요. 지금 얼마나 후회한지 말도 못하지요. 바로 그냥 코앞에 바로 그 미국의 미사일 딱 대고 있으니까 정말 진짜 아주 후회가 막 급해요. 멕시코도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팔았어요. 자, 그러나 미국이 그걸 접수하고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샀을 때 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나라가 정부가 임하고 법이 통치하지 않으면 거기 그 이상대로 내가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영혼들을 사시고 교회를 사시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그의 법이 통치하실 때부터 바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이 됐는데, 그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이 나라가 되고 바로 그 법을 통치를 받으려니까 바로 정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직분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참 바로 이 나라가 나는 임한 것을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바로 그 나라에 나는 백성 된 것을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 나라는 그 이념도 좋고, 또 나는 이 나라에 내가 속한 백성인 것을 내가 좋은데 그 나라가 또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게 하느냐. 그래, 이상도 좋고 또 모든 체제도 다 좋은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애국심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념도, 바로 이상도, 바로 체제도 그것이 완성될 수 있는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으로 자기 몸을 죽여서 아버지께 충성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그 나라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나라가 임할 때는 그의 이름이 머리가 된 몸된 그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바로 그의 교회는 영토요, 바로 백성은 나 영혼이요, 이제 그의 주권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그럴 때 내가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가능할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국심은 더 이상 어떤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구속력이 그것이 억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유를 느낀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나라 때문에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한국에서 났다고 그래도 나도 밤낮 인터넷 신문 보면 밤낮 한국 신문 보는 거야. 아직도 그 벗벗은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나는 대체 내 나라는 사람이 어디 정체가 뭐냐,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냐, 나는 미국의 국민,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뜬 상태예요. 나는 어디고 속하는 것은 물론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 법을 제재를 받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나는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에 나는 속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나는 바로 그의 바로 나라가 현 정부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이 땅 위에서 지금 바로 세워진 그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바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바로 나는 그의 나라를 사랑한다. 또 나는 그의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내 교회, 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바로 이 교심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모이고 그들이 그 기사가 표적으로 더 탄력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서로 재산을 서로 나누면서 물건을 토용하니라. 그러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완전 혼연일체가 되는 바로 교회의 탄생이 바로 초대교회였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날 바로 그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가 바로 왕으로 타신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안 터지면 교회관이 안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하나님 정부가 성령으로 교회에 임했다는 것이 안 터지면 교회의 생활 개판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한 번 속하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라와 함께 죽고 나라와 함께 살고 나라와 함께 치욕을 받기도 하고 나라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와 교회와 만약에 그 일체가 된다면, 나 영혼들과 우리 영혼들과 일체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 예수를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할 것이고, 그의 교회를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 몸뚱아리, 내 가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나라를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이제쯤 됐으면, 교회가 21년 됐으면 나라를 생각해야죠. 나 위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이용을 하지 마시고, 교회가 나라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요. 이 시간에 정말 나 교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마치 연방 제국 같아가지고, 미국에도 모든 주가 자치법을 가고 있지만 다 연방공화국에 다 속해 있는 것 같이, 우리 교회가 각각 흩어져서 한 나라에 통치하고 있는 바로 정부가 있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중앙정부에 다 속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똑같이 한 호흡을 하고 한 밥을 먹고 우리가 한 혜택을 받으면서 한 영광을 사는 우리 예수 복음교회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서로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서로 다시 한번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한번 아주 축하하면서 또 허그도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누가 안 지렸어 근데? 예? 246장 부르세요. 246장. 주의 시선 좀
주